미국의 MIT 대학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시난 아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속도, 언어의 속도인데 진실보다 거짓의 속도가 6배가 빠르답니다. 조사를 했어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6배가 빠르대요, 거짓의 속도가. 왜냐하면 거짓은 새롭대요. 새롭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더 거짓이. 진실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2023년에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깜짝 놀란 일이 나죠. 연기가 나는 거 보세요. 저게 그냥 순식간에 퍼졌어요. 전 세계. 요즘은 뭐 뉴스에 안 나와도 퍼지는 건 빠르잖아요. 뉴스보다 더 빨라요. 확 퍼지니까 순식간 미국의 주가가, 전 세계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가 사라졌어요.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180조. 근데 이게 가짜예요. 누가 장난한 거예요. 근데 저거에 사람들이 주가가 그냥 폭락을 친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2017년에 8월 달에 파푸아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은 원숭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놀릴 때 원숭이라 그래요.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놀릴 때 있어요. 쓰는 용어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눈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32명이 죽고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학교도 없어. 그런 선생님도 없었어요. AI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같은 해 7월 달 서울역 부근에서 일본 남자를 한국 남자들 6명이 집단 폭행을 합니다. 경찰이 그거를 지켜보고 한국 경찰이 가만히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나쁜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 무렵에 일본과 한국 간에 무역협정 갖고 싸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피곤한. 그때에 누군가가 저거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AI가 만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 AI가 나쁜 것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대표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노인들, 어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한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나쁜 것의 거짓의 속도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들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지금 AI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빠를 뿐입니다. AI가. 이미 성경 속에도 거짓말은 난무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거짓이 난무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 지금 15장을 끝내고 16장으로 갔는데 16장 1절은 여기가 어느 타임이냐, 어디 지역이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 우리 지난주에 엘림 했잖아요. 엘림, 큰 나무라는 거예요. 엘림, 큰 나무 밑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림에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은 엘림에 머무른 거예요. 이들이 시내의 산을 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어디 가냐, 신광야에 머무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신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광야.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한 달 15일이 걸린 거예요. 45일째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일째라는 거예요. 45일째 되는 신광야에서 45일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자 1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이들이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 곁에 살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뭐 고통이 고기 가마에 있는 게 고통이라면 괜찮아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1번. 2번. 떡을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2번. 3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어떻게?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게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거짓이죠. 이건 거짓입니다. 지금 거짓말만 수두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거짓말. 왜 거짓을 하냐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생기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걸 남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이 와요.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 방어기제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유를,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게 와요. 당신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 모양 된 건 당신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건 당신이 원인 제공자야. 그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원망의 대상자가 나오면 그에게 확장스러운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7절 셋째 줄 원망, 8절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원망, 6, 7 원망, 9절 하나 둘 셋 넷 원망, 12절 첫째 줄 원망,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의 이 단어가 계속 반복입니다. 원망이라는 히브리 말 루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잠잘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 줄 알으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망. 누군가에게 이 원인을, 이 광야로 나온 거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지금 뭐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할 때 그 방어 기제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저기 김순석 권사님 따님들도 오셨네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미국서 따님들도 오셨습니다. 네. 원망은, 거짓은 갈수록 늘어나요. 갈수록 늘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여러분 볼게요. 지금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정확히 1년 2개월 5일이 지나고 14개월 5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똑같은 상황에 거짓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요, 11절 211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스톱. 요까지 좀 보겠습니다. 둘째 해, 지금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 그러면 첫 해에 두 달, 첫 해에 15일이 되었을 때부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면 며칠이 지난 거냐면 정확하게 1년 2개월 5일이 지나간 겁니다. 14개월 5일이 된 거예요. 14개월 5일이 되고 나서 이들이 지금 거짓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던 거짓말, 요게 어떻게 됐나 봅시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민수기 11장 옆에 보세요. 11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까 먹는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가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돈도 안 내고 값없이 뭘 먹었다고요? 아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확장돼 가요. 뭐가 들어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아까 2부에 갔지만 수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성경에 수박이 없다 그랬어요. 부추, 파, 마늘. 거짓이 줄어들어요? 확장돼 가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거짓이 확장됩니다. 값없이 줬대요. 그것도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6절. 그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은 6절 우리의 기력을 상승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하여 아이고 이거 먹고 뭘 해? 이겁니다 지금. 다음 8절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그 맛이 만납니다.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냥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기름 섞은 거 먹을 것도 못 돼요. 처음에 이들이 출애굽기 16장 30절에 처음 만나를 딱 먹었을 때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 맛이 가시 같고 그 맛이 마치 무슨 거 섞은? 뭘 섞은 거지 했는데 아니 기름 섞은 거는 1년 지나서 보고 그 전에 1년 전에는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꿀! 누가 꿀 했어요? 꿀맛 같았다는 거예요. 꿀맛 같았다. 근데 1년 2개월 5일 만에 꿀맛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기름 섞은 것 같아. 못 먹겠어. 이 얘기입니다. 거짓의 확장이에요. 거짓의 확장이에요. 아니 무슨 거짓이야? 진짜 그렇다 하면 진짜 그런지도 모르지. 어찌됐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의 극에 달하고 그 원망을 합리화시키기에 뭐가 따라가냐면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가는 겁니다. 모세는 원망했나요? 안 했나요? 모세. 자, 질문할게요. 모세는 원망했다. 모세는 원망 안 했다. 인간은 다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찬양대 1부 이제 이사 가셔서 이제 3부를 가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다음에는 꼭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저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 모세가 원망을 했나 안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세 11절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괴롭게 했어요?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원망에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요. 지금 어찌하여 거짓이 들어갔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원망은 거짓이 들어가야지만 원망이 됩니다. 원망한 거예요. 그 다음 13절 봅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지금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고기 얻어주라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에게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원망이죠.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에 무슨 원망을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뭐였어요? 우리를 광야로 이끈 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자, 모세도 똑같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모세와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게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뭐가 차이점인가요, 여러분? 모세도 원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나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똑같이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했나요? 모세에게, 사람에게 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원망하나요? 모세가 원망한 걸 다 찾아보세요. 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게 있어요. 원망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이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은 욕구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그거를 누구에게 토로하냐면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의 직장의 상사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배반을 해요. 동료들이 나를 배반합니다. 그때의 그 억울함을 다윗은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그 억울함의 토로가 3분의 1이 됩니다. 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대표적인 억울함을 토로한 게 시편 1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3편. 810면. 810면이 되겠습니다. (810면) 시편 13편.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톱.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시작. 스톱. 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시작. 스톱.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시작. 다윗은 구구절절 어느 때까지냐는 탄식을 누구에게 했나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시집에 와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며, 내가 동료들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을 다했는데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게 시편 내용의 3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이 한 주간에도 만났나요? 속상한 일을 만났나요?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원망은 나와요. 원망은 다 해요.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놔두지 왜 억울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장 4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잘 보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거짓말했던 이유를 왜 하나님이 그걸 이 원인을 줬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요 문장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올 때가 430년입니다. 노예로 살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의 생활은, 우리 모두도 이집트의 생활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삶은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빨리 저축해야 돼요. 먹을 게 있으면 갔다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창고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내가 먹을 게 안 생길지 몰라요. 내가 병들지도 몰라요. 내 자식과 함께 먹고 살 것을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먹을 거를 챙깁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데, 두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 양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거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로의 삶은 내가 나가서 먹을 거를 빨리 챙겨야 돼요. 그 저축을 해둬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삶은 내가 먹고 살 거를 어디서 준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마치 비처럼 내려주는데, 그것을 욕심내지 말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걸,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생활 양식과 이집트의 생활 양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두 생활 양식의 충돌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 내가 이번 주 나가서 일하고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분명히 채워줄 거야. 내 창고에 필요한 걸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 가면 이집트의 생활 양식이 찾아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빨리 획득해놔야지. 내가 버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서 벌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갖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대상이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생활 양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먹을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양식을 오늘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430년이라는 노예의 생활 양식, 이집트의 생활 양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들이 어디 사냐면 지암리에 살아요. 지암리. 저는 지암리가 수련회도 많이 갔어요. 옛날에 여기 갇혀와요. 내과가 있어서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계속 가면 조금만 고개만 넘으면 가평이야. 가평. 차라리 가평을 고속도로로 쫙 가서 가는 게 더 빨라. 엄청 한 40분 이상을 가야 돼. 차로. 여기서부터 40분 이상을 가야 돼. 40분 갇혀와요? 40분을 가야 돼. 그래 거기를 딱 갔어요. 갔더니만 그 골짜기를 가는데 앞자에 그냥 큰 그냥 잔디밭에 광활한 저게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는 내과인데 거기에 우리 교우님들이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딱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쭤봤어요.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가 궁금했어요. 서울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일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나? 이분들이 서울에서 살 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첫째가 딸이야. 둘째가 딸이야.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나자마자,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애씁니까? 나자마자 근데 하늘나라를 갑니다. 태어났는데 그 부부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뭐가 오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한 번 오면요
원망스러운 일이 많이 와요. 그렇게 착실한 남편인데 열심히 일하는 분이야. 손재주도 좋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좋은데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져. 3번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죽읍시다. 그러더래요. 죽자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분 어제 그 얘기 듣다가 거기서 그랬어요. 아니, 죽으려면 본인만 죽지 왜 부인에게 죽자 그랬냐고. 자기가 일은 잘못하고 왜 부인을 죽자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이 젊은 분들이 있었어요. 뭘 가졌냐면 3번의 큰 빚을 지게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의 빚은 다 갚읍시다. 어떻게든지 갚읍시다. 그리고 신앙으로 버텨봅시다. 신앙으로 버팁시다. 2가지를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남편이 만류하는데 남편 몰래 뭐를 하냐면, 여자들이요, 잘 들으시오. 이분이 교회 봉사를, 봉고차에 애들을, 교회 학교 애들을 탁 태워다 주는 일을 하니까 늘 운전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대형 버스, 아니 그 뭐지, 대형 면허를 따. 대형 면허를. 혹시 여성분 중에 대형 면허 있는 분들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성가대 대형 면허 없어요. 대형 면허를 딱 딴 거예요. 남편한테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몰래 어디다 가냐면 버스 회사를 찾아갑니다. 제 이력서입니다. 제가 버스 회사에 운전해도 될까요? 네,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대형 버스 기사가 됩니다. 첫날 딱 버스에 탔는데 뒤를 딱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너무 길더래, 버스가. 이게 손님으로 탈 때하고 막상 여자분이 내가 운전을 하고 이분들을 태워갖고 간다는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딱 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많은 손님들이 타면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 버스가요, 이렇게 낮에 운전하는 게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밤중에도 해야 되고, 어떤 때 새벽에도 해야 되고, 너무 졸리울 때도 있대요.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빚을 갚자, 신앙으로 지키자. 무려 이분이 몇 년을 버스 운전을 하냐면 20년을 합니다. 20년. 남편이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해. 그리고 20년 만에 이 부부는 억대 단위의 많은 돈을 다 갚습니다. 깨끗이 갚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 큰 훌륭한 우리 지역 사회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빚을 갚고 버스의 회사에 은퇴를 하고 지금도 버스 회사에서 와달라 그런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만큼 신뢰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 버스가 있으면 이분에게 부탁하면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일하면서 2분이 지칠 때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우리 삽시다. 그게 로망이었대요, 부부가. 그리고 이를 악물고 2 부부가 일을 했답니다. 드디어 빚을 갚고 은퇴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 갑시다. 어디로 가요? 춘천으로 온 거예요. 춘천이 아니라 어디? 지암리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 무슨 지암리인데? 뭐가 있던데? 거기 응? 뭐죠?
화상? 화학산? 뭔가 있었어. 그 단어가 그냥 지압리가 아니더라고요. 예. 화 무슨 지압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지압리. 근데 갔더니만 그 지역에 노인들이, 어른들이 너무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손기술로 내가 농기계를 고쳐주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농기계를 가서 그 집에 갔더니만 기계가 쌓였어. 고쳐주는 기계들이 그냥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은퇴해서 왔는데 그 마을에 이분이 70이 되셨어요. 70이 넘으셨어요, 남자분이. 그런데 청년이래, 지금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처럼 사는 거야, 청년. 제가 갔더니만 청년이야, 완전 청년.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지 않겠냐더래. 청년이니까 월급 받으면서 취직을 해서 부인은요, 지금 아침이면 도시락 싸준답니다. 신혼을 사는 거예요, 신혼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혼. 그리고요, 아까 거리가 몇 분? 40분. 40분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그 다음 날부터 어제 토요일 날까지,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왜? 빚졌을 때도 일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새벽 기도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딱 한마디야. 저희가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40분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분 멀지요. 그러나 저희는 전혀 괜찮습니다.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부인, 아내 되시는 분이 도시락 싸주면 남편은 그거 들고 나 일 갔다 올게. 그리고 왔다가는 또 동네 사람들이 기계 가져서 고쳐주세요, 청년.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 나이들만. 그러면 이분은 청년된 마음으로 기계를 또 고쳐주고. 그리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바쁘대, 너무 재밌대. 노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노후가. 여러분, 이집트의 생활 양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경쟁, 사람, 내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광야는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광야의 생활 양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빚진 거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건 꼭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은 교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키우게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며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제가 신명기 8장 274쪽, 신명기 8장 274쪽.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74쪽.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새로운 지금 예배 때 인사하신 분들도
지금은 큰 우리나라에 큰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신앙으로 비전을 찾아서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크게 사업을 하든 작게 하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하나님께 원망, 속상할 때 막 억울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 양식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 붙들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생활 양식 붙들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